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구원.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외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힘들 때가 어떤 거냐면 성도들끼리 싸울 때입니다. A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러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B라는 사람이 와서 이러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한쪽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은요 다른 쪽 사람이 삐집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에 안 보여요. B라는 사람을 두둔하면은 A라는 사람이 또 삐지고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어떻게 서야 될지 정말 막막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네. 결국은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이 땅은 아주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여러분 이 세상에 영화라든지 모든 것들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요 그 뒷 배경에 이렇게 깔리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뭐든지 복수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나한테 피해를 끼쳤다? 그러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고요. 부모님의 원한을 자녀들이 갚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각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난장판이고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논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지금 인본주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인본주의는 무엇이죠?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자, 사람 중심. 그러면은 듣기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인본주의, 휴머니즘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 제일주의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 중심으로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민주주의라는 말의 의미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 민주주의는요, 백성이 주인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민주주의 이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군주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군주제. 군주제는 누가 주인일까요? 예. 왕, 귀족, 그런 특별한 계급이 군주제입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말이 지금 온 세계에 화두가 되고요. 민주주의가 정말 정의고 진리인 양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 남한과 같은 자유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외치고 있어요? 저 북녘에 있는 그 김정은 독재 정권도요,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아니, 우리가 민주주의인데 저쪽에 있는 공산주의자들도 민주주의라고 외치고 있다. 나라 이름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정식 명칭이. 민주주의란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 사람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혼란스러운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구원. 자, 한번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이야기할 때 누구를 빼놓을 수 없냐면 성령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는데요. 구원론에서는 다른 말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령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론. 그만큼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 성령론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늘 성령님께서 기도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주야로 365일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잠깐 한 번 잘하는 건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제, 오늘, 내일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처음에는 자기 열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사를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을 때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해서 잠깐 동안은 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나 의술이 발전해도요, 새로운 이런 질병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들이. 아무리 사회제도가 잘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완벽한 사회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외하고서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나라도 완벽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불의와 또 불합리와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아픔이 많은 이곳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잘 되는 이때에 큰 핍박과 박해가 같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핍박이 일어나니까요, 결국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그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로마로 가고 소아시아로 가고 아프리카 쪽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과 박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이것이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은 자꾸 현실 세계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주님과 살겠습니다라는 이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선과 악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 몸에 이 세균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말할 수 없이 많겠죠. 네, 지난번 그 북한에서 이제 귀순한
국군 병사가 있는데 총상을 입었어요. 총상을 입었는데 복부하고 이런데 팔하고 총상을 입었는데 5발을 맞았는데요. 이 소장이나 대장 쪽에 이렇게 총상을 입어서 이제 장출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총을요 앞에서 탁 맞으면은요, 탁 맞으면은 들어가는 구멍은 조그맣대요. 근데 나오는 이 곳은요 총알이 회전하기 때문에 이게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을 맞을 때 앞에서 탁 맞은 사람은 괜찮은데요, 뒤에서 탁 맞은 사람은요 들어갈 때는 구멍이 조그만데 나올 때는 구멍이 커서 장이 다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을 이렇게 주워 담는데요. 전쟁터나 이런 데 보면은. 근데 이번에 이 총상 맞은 사람은 다행인 것은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맞았기 때문에 총알이 회전해서 이렇게 파열하는 그걸 넘어서서 그냥 뚫고만 지나가는 정도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총을 맞아서 총상이 그렇게 좀 심하게 맞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는데, 그때 장이 이렇게 파열이 되면서 나온 것이 뭐였어요? 기생충, 해충이었어요. 그래서 기생충, 해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50마리 정도를 이렇게 막 빼냈다고 합니다. 50마리. 근데 긴 것은 30cm인가? 굉장히 긴 것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주 막 굉장히 막 징그럽죠? 근데 우리나라 조사에 의하면요, 1970년대 국민의 80%가 회충이 있었대요. 10명 중에 8명 회충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은 깨끗해요, 지금요? 여러분 몸은 깨끗해요? 우리 몸에는 이 100쪽에 몇 개요? 100쪽. 그러니까 사람 몸의 세포수에 맞먹는 숫자라고 합니다. 100쪽에 되는 그러한 균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균들. 그러니까 우리가 좋던지 싫던지 이 균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균이 몸에 좋은 균이 있고요, 몸에 해로운 균이 있다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떻죠? 이 좋은 균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르트 유산균 먹죠? 이런 것이 대표적인 좋은 균입니다. 반대로 아주 해로운 균. 얼마 전에 병원에서도 신생아들이 감염돼서 죽기도 했는데요. 대장에서 사는 그러한 그 해로운 균들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가서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몸도 좋은 균과 나쁜 균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것을 딱 잡았을 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 균형이 깨어져 버리고 나쁜 균이 이렇게 득세를 하게 되면 건강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선과 악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세상이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바르게 나아간다면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지만요, 이것이 어느 날 무너져서 건강한 균이 아닌 해로운 균이 득세하게 되면 건강을 잃듯이요, 이 사회도 한쪽으로 막 몰려서 세속주의와 또 다원주의, 또 여러 가지 동성애와 이 땅의 죄악들이 몰려오게 되면요, 이 사회는 극도로 건강하지 않은 병든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나쁠수록 높아지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가 무엇이냐면 로또 지표라고 합니다. 로또 지표. 경제가 나빠지면은요,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서 국민 한 사람당 로또 복권을 산 사람이 73장인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좀 사셨나요? 1인당 73장,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산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 평균치가 그렇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샀겠습니까? 요즘에는 또 무엇이 여러분 사람들 마음을 또 감싸냐면 가상화폐를 또 이렇게 유행입니다.
가상화폐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직접 우리가 이 종이돈이나 쇠로 된 동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만들어진 돈이에요. 그래서 수학, 어떤 함수를 통하여서 그것의 계산 결과물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어떤 그것을 가상화폐인데, 그것을 이 가상화폐는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 주가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이 관여를 해서 그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요, 하루아침에 가상화폐 하나가 2,500만 원인데 이것이 뚝 떨어져서 1,500만 원까지 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들쑥날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주식 투자에서 망한 사람, 그것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가상화폐의 열풍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어느 S그룹 아주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직장을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고 했더니 요즘 가상화폐를 해서 돈을 좀 벌었대요. 아니 그러면 그 좋은 회사를 그만뒀는데 얼마나 벌었길래 그만뒀느냐? 10억을 벌었느냐? 했더니 10억 갖고 그만두겠느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셀러리맨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가상화폐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벌었다라는 이런 신드롬이 유행해져서요, 누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만두었더라, 이러한 소문이 넘쳐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실직이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인데요, 멀쩡하게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흐름 속에서 갈 곳을 몰라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요, 병든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균형이 잃어버리고 나쁜 균이 득실하게 되면 건강을 잃듯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악한 병든 사회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중간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이 사회가 악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십니다. 소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어야 돼요. 이 사회에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뜻, 인간의 뜻, 사람 중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